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의인들은 잘 참고 견디지만 악인들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의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잘 견디지만 악인들은 조금도 못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16절부터 보면요.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고 근심하고 재산이 많이 있고 잘 살지만 풍족하지만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냥 그렇게 좀 잘 살면서도요, 크게 부하면요, 거기에는 번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고, 조금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큰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요. 크게 보하면 부할수록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돈을 굴려야 되고 또 그것을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또 없어지지 않도록 방비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유지를 할까 그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계속해서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하면 번뇌가 많고 근심도 많아지고 또 그 자기의 많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시간들과 자기의 힘을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가산이 적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겨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 수 있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같은 데 보면요. 그 아굴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 정도가 아니면 더 욕심내지 않고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겨나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내 구원을 더욱더 잘 이루어 나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가산이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둑질 할 정도 아니면은, 크게 부하여서, 배불러가지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섬길 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에 번뇌에 쌓여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먹고 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안 된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살찐 소를 고기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서로 사랑하면은 이제 잘 살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요, 결국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조금 덜 먹고 조금 못 살고 해도 다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속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봐도 사랑을 가정에서 많이 받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얻은 그 아이들은 어디 가나 모든 것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따뜻하고 벌써 집에서 많은 그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야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같은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바로 이 가정에서 아이가 참 사랑 많이 받았구나, 모든 것에 벌써 성격이요 원만하고 벌써 먹는 것도요, 너무 계속 먹는 것에 집착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배가 자기가 부른데도 또 먹으려고 하고 하면요, 그것은요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지금 없어가지고 사랑에 자기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배고픈 줄 알고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풍족한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이에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참요, 차라리요, 못 살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어도 미워하는 것보다 정말로 100배는 나은 것이에요. 예, 우리 아가서 2장에 보면요, 예,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나는 살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백합화 주위에 가시나무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때문에 사실은 그 백합화가 잘 유지된다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둘러싸여 있어서요, 그 백합화를 사람들이 꺾어가지 못하고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백합화가 백합화로서 향기를 내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피어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우리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배고픔과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유지하는 것이에요. 벌써 우리에게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고, 힘든 건 아무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 찾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새끼들이 꺾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팍 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피어있고 향기를 날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려움, 고통 그런 것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참 아픔이 많고 비록 우리가 병들고 비록 우리가 참 가진 거 없고 비록 우리는 약해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은 또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더 유지되고 계속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결코 그 사랑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미워하고 욕심이 더 욕심을 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할 일 없으니까 다 막 싸우고 우리는요 참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수많은 다윗의 그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그 이름, 참 목동의 아들이요. 참 보잘것없는 가난한 그런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 만들어지고 10년이 넘는 세월에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서 고난 속에서 다윗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다윗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면 분내다가 이제 분이 분끼리 화가 화끼리 부딪혀가지고요. 반드시 다툼이 자주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똥은 피하자. 악한 자 앞에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자 하고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요 이제 그만 시비가 거품처럼 꺼지고 싸우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마귀와요 또 우리에게 화를 막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그 뒤에 있는 마귀 또 그 사람은요 그 상대방은요 우리가요 화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딱 화내면요 딱 낚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싸 낚였다. 상대방도요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거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랑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그거 다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상대방은요, 딱 내가 걸려들기만은 딱 바라고 있어요. 딱 우리가 분내기만을 딱 기다려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싸움이 목적이에요. 다퉈서 싸우고 찢고 볶아서 완전히 싸움에 걸려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욱더 그 상대방 뒤에 있는 그 악한 영은 더욱더 그것을 지금 너희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서 서로 망해라, 물고 뜯고 쥐 받고 패고 해라.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 구경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요 노하기를 더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참고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4장 1장 우리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요, 우리를 화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열받게 하고 망해요. 꼭 내 약점만 딱 찾아서 꼭꼭 찌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간질. 딱 우리가 건들면 나는 우리가요, 나 이것만 딱 건들면 나는 못 참아.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뭐 우리가 하도 참기가 힘드니까 한계를 딱 정하죠. 여기에만 딱 넘어봐라. 그게 넘어봐라. 또 그것만 건드려봐라. 나의 이런 부분만 딱 건드려봐라. 그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간질간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수준 딱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죽어도 참자. 그냥 나는 죽었다. 참아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어떤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화 안 내고 참고 하면 싸움 안 나고 그냥 잘 넘어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그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은요, 그냥 화 안 내서 뭐 다툼 안 일어나고 안 싸워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참으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 잘 넘어가고 잘 제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잘 참으면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현세와 내세의 삶이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도록 해가지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깐 그 앞에 있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어마어마한
계획과 목적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이 영원 무궁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실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세의 나라, 주님 나라 가면 그저 그냥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늘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다 하죠. 하지만 그것뿐인 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이렇게요.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훨씬 더 우리의 할 일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요, 정말로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정말로 잠깐 있으면 지나가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정말로 이제 졸업하고 나서요, 그 인생이 정말로 이제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을 졸업하면 진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요.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예. 게으른 자의 길은요, 가시 울타리 같다 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의 삶은요, 참 너무도 지저분하고 너무 참 가기가 어렵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시골에 살면요, 시골에서 이제 농번기가 되어서 농사를 지으면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제일 힘든 것이요, 잡초, 제거인 것이에요. 잡초 제거. 아유, 뒤돌아서면 또 나고. 예, 우리 이제 8월 말 정도가 처서라 하는데 처서. 이제 썰이가 오기 시작하고 찬바람이 좀 불고 하는 그 처서 전까지요. 풀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이제 처서 약간 지나가지고 이제 8월 말에 다 벌초를 하죠, 사람들. 그 이유가 그때부터는 이제 풀이 잘 안 나요. 찬바람이 돌고 썰이가 내리면 이제 풀이 잘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추수 직전까지입니다. 9월이 추수인데 추수 직전까지 8월 말까지 처서까지 끊임없이 풀이 나요. 아니, 못 삽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잡초 제거해야 되고 약 쳐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비닐로 멀칭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막 부지포를 사람들이 깔고, 우리 차 타고 가면 시골에만 너무 지저분하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요, 좀 일을 좀 덜려고 집에 보이는 것은 다 가져와가지고 막 다 까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요, 시골에요, 논이나 밭을 딱 보면 벌써, 이 사람 게으른 사람이다. 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다. 부지런 안 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절대 못 해요.
그 바로 표가 나요. 왜? 그렇게 해요. 잡초가 빨리 자라는 것이에요. 풀이 많고 뭐 벌써 막 이것저것 잡초가 있고 하면 벌써 그 게으른 것이지요. 바로 표가 나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요 농촌인 것이에요. 여름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요, 새벽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서 빨리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와야 이제 9시, 10시부터는 뭐 뜨겁지 않습니까? 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또 좀 쉬다가 저녁 그름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날 때 빨리 또 나가서 또 몇 시간을 또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농촌의 한여름의 또 삶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게으른 자의 길은요, 가시 울타리 같으나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예, 정직한 자, 야샤, 참 곱고 바른 그 정직한 사람은요, 말 그대로 그 자기의 인생 가짐 그대로, 자기의 마음 그대로, 자기의 그 영의 상태, 야샤, 곱고 바른 그대로요, 자기 인생 길로 그렇게 펼쳐진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대로라는 것은요, 쓸룰라는 쌀랄에서 이제 쓸룰라가 되어서요, 쓸룰라라 하는 것은 이제 대로의 큰 길이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높이 올려진 길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주변에 이제 흙들을 모아서 좀 두둑하게 해가지고 길이라는 것은 계속 꺼집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그러니까요, 좀 올려가지고요, 쫙 길을 닦죠.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쌀라레라 해서 이제 쌓다는 것이에요. 올리라는 것이에요. 올리다. 그래서요, 사람도요, 보시죠. 자, 올리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좀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을 올려서 이제 좀 높인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요. 쌀날도 그런 것이에요. 또 이제, 슬룰라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이제, 쌓아 올린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이웨이라.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를 하이웨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고속도로 다 보면 다 길을 흙을 쌓아가지고 쫙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정확히 이제 하이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쓸룰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참 고속도로라, 대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에요. 쫙 뚫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길은요, 대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고속도로가 되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소통이 빠르면은 우리의 삶은요, 대로가 되는 것이죠.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빨라지는 주님을 향한 빠른 길, 거기에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요.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참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잘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부모 된 사람들 다 알죠.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가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알아서 자기들 잘 사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요. 아들 자기가 잘 살면 돼 그냥. 그러면 아버지는요. 뭐 해주는 거 없어도 아들이 잘 돼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찾아와도 좋은 것입니다. 기쁜 것이에요. 그냥 너만 잘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그때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없이 여기느니라. 우리가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우리 다윗이요 그때 모압에 있을 때요 이제 모압으로 가서 미스베 모압 도시에 이르렀을 때요 모압 왕을 만나면서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면서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도 사울이 쫓아오니까요 다윗이 또 모압까지 시신을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때 벌써 한 400명 정도가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여와가지고요. 다윗이 참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또 돌보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또 광야에서 요새에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곳에서 또 다윗은 살아야 할 입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모가 이스라엘에 있게 되면요 큰 곤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또 모셔야 되니까 아주 다윗은요 난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한 것이요 이제 모압 왕궁에다가 부모님을 모시자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모압 왕에게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부탁한 것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요 모압 왕도 좋고 다윗도 좋은 것이에요. 모압 왕은 왜 좋느냐? 모압 왕은요 이제 다윗이 자기 부모를 자기한테 맡겼으니까요 다윗이 자기들을 해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모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요 모압을 치고 모압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요 모압은 모압대로 좋고 또 다윗도요 부모를 잘 모시게 되어서 좋고 여러 가지 자기의 사람들 돌보고 또 여러 요새에 있어서 생활할 때에 부모님이 이제 거기에 왕궁으로 가서 부모님이 잘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도 좋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요 부모님을 그래서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가서요.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아무튼지 이렇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또 우리가 이제 자기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이 나에게 해주면 좋을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어떻게 나에게 해주면 내가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지혜롭게 부모님을 모시고 또 그런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도요 부모님을 또 잘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제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예, 우리가요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이사야 45장 10절에 보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는 그런 자식,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그런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 이 말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엄마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낳아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요 뭐가 같느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가지고 토기를 비웠는데요,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이 우리 보고 왜 나한테 밥을 넣어서 왜 밥을 먹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왜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막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걸. 욕도 뭐 낙태리였으면 좋았을걸. 뭐 빛은 안 보았으면 좋았을걸. 뭐 사내가 나왔다고 막 가족들이 좋아하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요 자기를 만들어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토기로 만들었어? 그건 진흙으로 놔두지.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이 갑자기 말을 하면서 왜 밥그릇에 밥을 퍼먹어? 왜 나를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런 것과 같다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 왜 아주 애새끼 같은 그런 말. 너무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왜 또 죄를 짓도록 그렇게 왜 했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부모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 있고 힘들면은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낳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요. 주어진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참 알고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큰 일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시오. 농부가요,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뿌립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 만약에 땅에 심는다 했을 때요, 씨앗을 가져와서 땅에 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농부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요, 그 씨앗을 뿌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농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다 잘 되고, 다 싹이 나서 커가지고, 다 열매 맺고 풍성하고, 다 참으로, 복되고, 좋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다 하나같이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려고 오직 모든 그 씨앗들이 다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정말로 형통하고 복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그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신 것은요, 보십시오. 농부는요, 우리 씨앗을 뿌리면요, 다 못 키우기 때문에 솎아냅니다. 솎아내고 뽑아내고 이제 튼튼한 것만 살리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농부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모든 우리 사람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잘되게 하고
다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불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고 다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다 비록 농부는 그런 다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솎아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잘된 것만 어쩔 수 없이 키우고 할지언정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어느 누구에게 모든 필요한 것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 될 수 있게끔 다 영원하고 무궁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는 그런 노래처럼요 그 이상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같이 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 모든 사람이 왕되고도 남아서 참 다 그렇게 될 정도 이상으로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요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없이 여기니라. 어머니에게 왜 나를 그렇게 낳았냐고 하는 그런 말을요 우리가 알고 보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요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시는 또 예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요 정말로요 이 세상에 이 학교에 온 것이 너무나 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땅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억울해 죽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 나도 학교 가고 싶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심어주신 이 은혜가요 정말로 진흙이 밥그릇된 거기에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흙이 참 그 백작 정작 참 그래도요 진흙 덩어리가 그렇게 해요. 토기장이의 손에 안 들린 진흙들은 얼마나 참 질그릇 하나도 얼마나 부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 나는 질그릇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천근만근의 그런요, 뭐, 우리, 밥그릇도요, 밥 먹는 밥그릇도요, 가격 차이가요, 어느 토기장이에게 만들어졌느냐, 어느 회사 제품이냐, 브랜드냐에 따라서요, 그 가치가요, 한없이 다르죠. 예.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우리도 진흙덩어리 아니에요. 우리 먼지덩어리인 우리를요, 이와 같이요, 참, 사람 된 것만 해도요, 진흙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흙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지금 우리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한 사람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참 말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